오늘 본문은 이고니온에서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인터넷에서 엄청 놀라운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대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엄청나게 큰 강당 안에 군 장병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실로암이라는 찬양을 아주 뜨겁게 부르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논산훈련소 연무대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그런 전통이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번 검색해 봤더니 그런 관련된 영상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처음 이 영상 인터넷에서 접했을 때 너무 놀랍고 또 생경하기도 하고 정말 부대에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을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 부대에 우리 군대에 희망이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동시에 제 경험상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라는 의구심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이제 지인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는 알게 된 것은 그것이 딱히 엄청 신앙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뭐 부대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군에서 나왔을 때도 그렇고 이제 군 목사님들이 가끔씩 학교를 와서 이제 군부대의 사역 이야기를 하시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분들은 이제 얼마나 많은 그 한 해에 그 한 기수에 얼마나 많은 장병들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이렇게 막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정말로 군부대 사역이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있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 수치를 들으면서 실제적으로 군사역이 이렇게 큰 열매를 맺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군 생활을 해보니까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 어떤 기독교의 그 어떤 이적들, 군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독교적인 어떤 행적들에 뒤에 감추어진 어떤 대가성 보상과 무관하게 과연 정말 순수한 신앙적인 마음으로 장병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이제 지금은 조금 있습니다. 군부대 사역하시는 분들이 귀한 분이라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세례를 몇을 주었고 예배에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런 수치가 정말 그들의 신앙의 지표로 삼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놀랐던 것은 교회를 떠난 상당수 청년들이 사실 전혀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어렸을 때 그저 친구가 교회를 다니니까 친한 선배가 있으니까 교회를 나왔던 것입니다. 제가 길거리 전도를 하다가 이제 어떻게 대화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다들 거의 어렸을 때는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나오게 됐습니까? 달란트 잔치 하러 가셨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그렇게 달란트 잔치로 교회를 나오고 그렇게 나왔던 분들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는 다 교회를 떠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제가 이제 담당했던 청년들 중에 교회를 떠났던 청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대화를 하면서 정말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고 왜 교회를 떠났는지를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주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하죠. 뭐 달란트 잔치가 있어서 뭐 교회에서 무언가를 주니까 또 친구가 있으니까 친한 선배 오빠들이 있으니까 뭐 공부를 가르쳐주고 뭘 주니까 갑니다. 근데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무슨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기초 지식이 거의 없어요. 그들이 아는 것이라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이 한 문장입니다. 제가 지금 내린 결론은 그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떠났지만 예수님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가까웠던 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니까 봉사 자리에 빠지지 않으니까 막연히 그들이 건강한 신앙의 길을 걷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영장을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수영을 잘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저도 사역자의 입장으로서 뭐 교회 분들이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신경 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묵묵히 예배의 자리를,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신앙이 잘 자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런 사람들 중에 다수는 복음에 소외되어 있는 사람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양적 성장은 매우 드라마틱하죠. 근데 사실은 상당수 교회들은 양적 성장을 감당할 재간이 없어 보입니다. 일례로 제가 대형교회에서 빚어내는 주차 문제들 여러분 다들 아시나요? 많은 대형교회가 이 주차 문제로 굉장히 지역사회와 갈등을 많이 일으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일반 길거리에 불법 주차를 하고, 이제 번호판을 가리고, 전화번호를 지우고, 그리고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들. 사실은 이제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사실 복음적 사고가 전혀 머릿속에 탑재되어 있지 않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영혼이 교회로 인도되어 나오면 그를 환대하고 그를 안내하고 그를 인도할 수 있는 인력들이 사실상 많지가 않아요. 제가 다녔던 교회만 해도 새신자가 와도 그 새신자를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양적 부흥을 말하지만 실제로 성장을 맞이할 준비가 사실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 성도가 이 교회에 왔을 때 온전히 그를 가르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나 철학 없이 그저 오면 좋다는 식으로 반응하는 교회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지속될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에 소외되어 갈지는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여행 중입니다. 그는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죠. 이제 항상 이 바울의 복음은 유대인들과 항상 충돌을 일으켰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세력을 모함하고 바울을 반대하고, 또 그들이 잘하는 것이 그 지역사회에 자신들과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을 선동해서 그 바울의 무리들을 이제 모함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들을 유대인들이 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도 그런 동일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금방 그 동네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정말로 더 절실한, 더 중요한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자면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두 사도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뭐냐면 지속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일인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가는 동네마다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나서 한 번도 그냥 떠나는 일이 없었어요. 엄청 목숨을 다투는 그런 일들이 아니면 그는 항상 남아서 1년 또는 2년을 그 복음에 반응했던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선교 방식이었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스데반의 그 설교를 보자면, 스데반이 그 이제 순교하는 바로 그때에 그의 변호를 보자면, 그가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방인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대체 예수가 누구고 메시아가 뭐고 하나님이 누구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결국에 바울도 저기 아브라함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그 이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던, 그리고 에덴 이야기부터 해서 아담 이야기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구약적인 배경을 이방인들이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약속과 메시아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왜 예수님이 메시아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이 왜 중요한지를 그들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러니 바울은 남아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르치는 데 힘썼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떠나야만 했지만, 그는 이제 자신이 세운 교회를 꾸준히 계속 이제 관심을 가지고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데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생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성도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그 중생으로 인해서 갑자기 인생이 변화될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 우리 바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바로 어제까지는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그 다음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완전히 변화된 인생. 우리는 그런 이제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과 어떤 미디어에서 볼 수 있는 소수의 그런 극적인 회심이 정답이라는 생각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다니는 교회에는 간증 예배를 많이 드려서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정말 일반인들은 평생 겪기도 힘든 그런 고난과 숱한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고 그 모든 걸 다 믿음으로 극복해내신 아주 위대한 간증 이야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굉장히 극적인 변화도 있고 드라마틱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런 집약한 간증, 1시간으로 집약된 간증으로는 결코 체감할 수 없는 상당한 시간과 과정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극적인 변화, 드라마틱한 어떤 변화를 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런 변화는 굉장히 소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들조차도 그 1시간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는 숱한 고통과 연단의 시간과 과정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실제로 성도의 회심은 그렇게 극적이지 않습니다. 단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험도 제가 실제로 옆에서 본 적이 있지만 사실은 비교도 안 되게 많은 경우는 그런 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누군가에는 굉장히 지루할 정도의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실제 초기 기독교를 보자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처음에 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부터가 검증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모임을 고발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닐까? 이것이 항상 그리스도인은 두려웠기 때문에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가 예배를 참석했다 한들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그가 삶에서 얼마나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를 검증합니다. 그리고 그가 일상에서 과연 어떻게 성품이 변화되었는지, 어떻게 삶이 변화되었는지에 또 그 주변 사람들을 증언을 통해서 또 검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검증의 시간들 1년에서 3년 이상이 넘어가는 상당한 시간들의 검증의 시간을 거쳐서 그렇게 검증이 될 때야만이 정식 멤버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에 전혀 압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쫓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긴 시간의 과정이 가져오는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자본주의에 삼켜진 교회들은 단기간 내에 가시적인 열매를 생산해내야 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이미 자본주의 속에 태어나 그 세례를 받는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이 압박을 피해낼 자가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지난주에 누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죠. 누가 참석했는지, 참석자 숫자가 몇 명이 되는지 그 숫자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게 말해도 숫자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열매가 많으면 안심하고 적으면 조급해지는 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들도 그런 압박에 시달리는 것이죠. 그래서 단기간 내에 뭔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하면,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하면 마음이 급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도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걸 삶으로 체화해야 합니다. 수많은 실패와 재련의 과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 때로 낭비된 시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자면 예수님은 실패한 것 같이 여겨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같이 자면서 배웠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마저도 예수님의 그 숱한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의 시간들이 완전히 낭비된 시간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을 체험했을 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소화할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었고 따라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낭비된 것만 같았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조급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급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듣고 숙고하며 배워야 합니다. 삶으로 끝없이 적용하며 체화시켜야 합니다. 이 길고 긴 시간을 통해서 신앙이 생겨나고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또 내가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는 그 중보자를 위해서도 너무 조급해하는 마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나 우리는 그저 시간을 또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제자들의 낭비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도 저렇게 낭비해야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반면교사 삼아서 시간을 더 지혜롭게 사용할 또 지혜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조금은 더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텅 빈 시간은 또 신앙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분투하는 시간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뛰어 들어가 말씀과 씨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쓴맛도 필요합니다. 실패의 시간들, 또 성공의 시간들, 그 숱한 시간들이 모여서 또 우리는 한 발짝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로는 이 열정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길고 긴 시간을 감내하고 그 시간들을 걸어가고 소화해낼 수 있는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게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모든 시간들을 견디어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사람이 또 힘있게 오래도록 힘있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성도가 되는 시간에 대해서 상고해 봅니다. 우리가 눈앞의 결과와 숫자의 압박을 느껴서 신앙을 급조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성숙을 급조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성도가 되는 것은,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그 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시간들을 그저 허비하지 않고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의롭게 살아냄으로써 그 시간들도 건져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